다시 있는 요나서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두 떼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박농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동이 뜰 때 벌레를 한 마리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시들어 죽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네가 저 박농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자, 10절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농쿨 한 포기에 대하여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무조건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남, 살아감, 죽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어남, 출생입니다. 물론 죽음도 원래는 내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인간은 죽음을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지독한 자기 주장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출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극적인 상황들은 단 한 번 일어나고 그 순간도 사실은 찰나입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삶에 훨씬 많은 시간과 우리는 노력을 쏟습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출생은 거듭남, 즉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 출생처럼 단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회심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하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변화의 과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변화의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회심과 성화의 목표를 완벽하게 반영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바로 성화겠죠. 여러분, 성화라는 말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우리가 쉽게 지금 한문에서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확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 회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동의했었지만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고 결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5주 동안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 종류가 뭐냐 이런 따위의 의문에 멈추지 않았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척 많이 마주쳤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나는 세상과 구별됨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이 요나가 세상과 똑같다고 여기셨습니까? 요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정의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의 결과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 그 죄와 똑같이 값을 치러야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죄 사함의 용서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해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그 위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 너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 지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전에 용서했던 거 이제 다 무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잊으십니다. 깨끗이 정리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강하게 선포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매 순간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분명히 이때도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의 중요성과 용서함의 약속을 모두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세상과 구별됨이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5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이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그래 뭔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를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서 그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겠지. 뭔가 한번 지적하시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자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요나는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너무하다 싶을지는 모르지만 성화 시간이 멈춰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요나에게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요나가 성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나가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회개로 들썩이는 니느웨의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회개와 영광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뻐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불평불만 투성이인 이 요나에게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연약한 자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약자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4장 6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과 그 속에서 갈등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 마음으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나뭇잎 초막처럼. 요나가 이런 것을 쉽게 만드는 거 보니 여러분 그에게는 별것 아니면서도 어딜 가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상과 같은 일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초막이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순식간에 시들어버리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야 그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여기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이 성화가 멈춰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때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만든 초막의 나뭇잎들이 모두 떼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박농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요나의 이 변덕스러운 이 태도. 저는 사실은 요나의 방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고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뜨거운 떼약볕이 아니라 박농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일관되게 보여주십니다. 니느웨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나 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이심을 맨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보다는 더 높은 가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을 뛰어넘는 독생자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굳이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거기까지 보내서 그것도 당장이 아닌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요나는 자기 수고로 자기를 위해서 잠깐 있다 사라질 초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아무런 수고가 개입되지 않은 박농쿨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1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으나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폭풍과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폭풍은 요나에게 있어서 시련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이상의 박넝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또한 감사합시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혹독한 시련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박넝쿨 같은 은혜가 겹겹이 덮여 있습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요나처럼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유를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회개합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던 요나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몰래 하신 그 사랑 때문에 화를 풀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쁨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나가 알고 기뻐했다면 그의 다음 행동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을 거예요. 과연 요나의 기쁨이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음 날 또 다른 것을 예비하십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동이 틀 때 벌레를 한 마리 지정해 두셨다. 아멘. 여러 마리도 아닌 나뭇잎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 한 마리. 그러자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전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그에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벌레 한 마리예요. 벌레 한 마리. 하루 전날 뙤약볕을 가릴 수 있었고 추운 새벽에 이 한기를 이 아침까지 견디게 해줬었던 박넝쿨이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음 날 동이 틀 때 바로 오늘이죠. 이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시들어 버렸다면은 이미 그날 하루는 자기의 목적, 즉 죄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던 니느웨에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요나에게는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틀리는 사건이에요. 고작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시들게 했다면 그것은 잎사귀를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줄기를 갉아먹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근본적인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지만 끊어내야 되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긴 하는데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박넝쿨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 안에 박넝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내다 버릴 수 없는 박넝쿨이 저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했고 때로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작 벌레 한 마리지만 요나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다면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하찮은 존재를 예로 들 때 벌레라는 단어를 쓰죠. 벌레 한 마리는 비록 미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성화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대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벌레들로 당신의 절대 주권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벌레마저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아침 동틀 무렵에 박넝쿨이 시들어 그렇게 죽어버리더니 본격적으로 해가 솟아오를 때에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자, 8절.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번째, 바로 그것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나는 엄청난 시련을 맛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박넝쿨이 마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빛과 함께 불어온 이 뜨거운 바람은 죽을 것 같이 요나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은 시련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반복해서 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옳고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니 하나님 저에게 좀 혹독하게 시련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아마 그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골탕 먹이고 실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 때에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늘 일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화는. 여러분, 이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뜻은 입김, 호흡, 바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뜨거운 동풍은 자신이 의지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 밀어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갇혀 살면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반복해서 사느니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더 나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성화됨 없이 살아간다면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요나의 불평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 앞에 내 죄악된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통곡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인간은 그 은혜에 둔감해지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교만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 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가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요나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이 성화의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눈물과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요나의 안에 있는 이 갈등을 해결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농쿨 한 포기에 대하여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받습니다. 요나서가 여러분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질문과 같은 이 도전으로 끝이 나고 요나의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이 가능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어찌 보면 사실은 뭔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이 눈물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 요나서가 11절에서 끝났을까? 왜 요나서가 11절에 끝났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12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요나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 12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주장을 그렇게 피력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왔었던 요나, 그렇게 당당했던 요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을 만큼 분노로 가득했었던,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했었던 이 요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요나가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합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못해서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실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을 볼 때 비로소 한 걸음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증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조선이라는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자식을 조선 땅에 묻으면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이 12절에서 요나가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그 성화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